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건강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즘 최근에 이 건강에 대한 음식 중에 하나로 이 브로콜리가 많이 드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이 두툼한 줄기에 이렇게 꽃처럼 피어 있는 이 작은 꽃들이 저희들이 먹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브로콜로라는 이 말의 복수형으로 꽃이 피어 있는 끝부분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이 브로콜리라는 이 말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그 그림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디 갔더니 보리꼬리라고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블로캐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브루끄리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는 브로커리라고 쓰기도 하고, 맨 마지막 브로커라고도 쓰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것인데 다 사람마다 부르는 것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아는 것, 혹은 또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같은 것이지만 사실 다르게 표현되거나 또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아마 신생아들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엄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갓난아기 때는요, 엄마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안아줘도 그냥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안기는데, 이제 조금 아이가 커서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면 울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 엄마를 찾게 되는데, 엄마가 멀리만 있어도 울게 되고, 또한 엄마가 반대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만 있어도 아이는 금방 평온을 찾게 되는 이유는요, 엄마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들은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죠. 젖을 빨고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엄마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생아들이 과연 엄마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요? 엄마의 이름을 압니까? 엄마의 나이를 압니까? 아니면 엄마의 성격을 압니까?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이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건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것 하나만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 곁에만 있어도 그 아이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얼굴을 가리기 시작할 때 낯을 가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엄마의 얼굴을 알고 낯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냄새로서 엄마를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엄마의 특유의 냄새를 맡으면 아이가요 금방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로 식별하고 구별을 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경험적이며 직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다는 사실에는, 이 신생아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론 말씀을 들어서 알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보아서
알기도 하지만 사실 신앙과 믿음은 이처럼 직관적입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지식으로, 추리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자기에게 위험을 처했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근처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의 소리를 듣거나 엄마의 채취를 맡으면 이 아이는 금방 평온해집니다.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주위에 가까이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불안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그런 어떠한 향기와 혹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도 금방 평온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또한 이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다 알아도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혹은 또 경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나 아니면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아이가 엄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엄마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지혜를 얻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죠. 도마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후에 또다시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빌립의 질문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빌립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하자 나다니엘이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와 봐라. 즉 내가 직접 와서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네가 판단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빌립은
아주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빌립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오병이어의 바로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자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그리고 사람을 보면 다 대충 계산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걸 아시고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건가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는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지를 그는 미리 계산하고 또한 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른 빌립이 오늘 세 번째 예수님에게 이런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이든 현재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쓰임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말에는 계산이 깔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면 나도 역시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감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던 빌립이요,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등장하고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가장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며 혐오하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이 있던 곳이고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는 이곳은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가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지만 이 빌립이 갖고 있던 신앙과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질문의 해답을 함께 찾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빌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빌립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인데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이든 지금이든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요, 우린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았다,
내가 그 증인이다 말해도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요즘 증거로 취급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람들에게 재미나 흥미거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또한 예수님께 들었지만 여전히 이 빌립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호라오라는 말인데, 이 호라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경험과 아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알게 된 단계, 즉 믿음으로 성숙한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보고 아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리고 기세등등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금방 두려움에 빠진 이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지쳐서 광야 어느 쯤에서 하나님께 난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또한 믿음이 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마실 것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억지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관념에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땅이 흔들릴 때, 혹은 또 지진이 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세 번째는
불이 임할 때, 불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현현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런 수많은 현상들을 다 보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니 어디 계십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봄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봄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꼭 우리는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은, 또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빌립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겠고 그럼 내가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보여준들 과연 그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바로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또 고백하죠.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주로 만족하십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이루어주면 여러분들 그때 만족하시죠?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내가 만족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우리인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엔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내가 그리하면 만족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만족함에는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만족함도 채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만족함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그러면 이제 진짜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나에게는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만족함을 요구하고 있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11절에 의하면 바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너희도 보았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도 나타내시고 또한 수많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지만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도 한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암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거나 성숙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알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알아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과 직접적인 영적인 상관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그들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론 나도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가?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보여달라고, 내 눈에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빌립처럼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 혹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삼 다가오는데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그 아는 것이 나의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또한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물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주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직접 보여달라고, 내 눈에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친구에게 와서 봐라, 직접 네가 확인해라 라고 말할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던 이 빌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보고 알아간 건 많았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암과 더불어 성장하지는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수십 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그런 중직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 투성이라면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귀로 듣기만 한다는 것,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지는 소리가, 미세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의구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엄마의 음성만 들어도, 엄마의 채취만 느껴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엄마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며 체험하며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한 깊이가 다르고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혹은 믿음의 모습과 색깔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변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